원목사와 성경 읽기 역대하 32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2장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노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역대하 32장의 이제 마지막 히스기야 왕의 부분을 보는데 히스기야 왕의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이 아수르 사네립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역대하는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쓴 역사입니다. 유다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확 다르진 않지만 관점을 명백히 하는 것이 이 특징인데, 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는데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렇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앞장을 한번 우리가 마지막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요? 유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충성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선과 정직과 진실함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였을 때, 자, 전쟁이 일어난다. 아수르 대군, 아수르는 어떤 자입니까?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주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 나라가 쳐들어올 때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관점을, 이 역사적인 관점을 이 에스라는 자기 민족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어떨까요? 오늘 역대하 32장은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자, 히스기야 사내립이 예루살렘으로 치러 온 것을 보고 방백들과 의논하는데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합니다. 시내를 막고 물건을 땅으로 막고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여러분, 그 당시 전쟁에서 참 중요한 게 물이죠.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성 안에 갇혔을 때 적이 꽉 묶어서 물이 없도록 만들어버리, 식량과 물이 떨어지게 만들면 항복하고 나오든지 다 죽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은 꽉꽉 둘러서서 어떻든 포기해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또 히스기야 입장으로 볼 때는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서 예루살렘 공격할 때 저들이 마실 물이, 먹을 물이 없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포위를 하다가 물이 없으니까 그냥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이 참 중요한 것.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면 반드시 꼭 우리가 한번 가보고 참 이렇게 멋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뚫어놓은 터널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기온샘이 성벽 밖에 있습니다. 이게 성벽이면 성벽 앞에 기온샘, 기혼샘, 말씀의 샘입니다. 이 기온샘에 참 물이 많은데 이 물을 뚫어서 이렇게 뚫어온 거예요. 이렇게 뚫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아는 실로암 알죠? 실로암. 소경이 눈뜬 이 실로암 여기까지를 끌어오는데 이게 터널이에요. 터널. 이게 히스기야 진짜 터널이고 있습니다. 길이는 533m. 근데 어떻게 뚫었는가? 바위를 뚫고 오는 거예요. 자, 그 그림을 한번 바위를 뚫고 오는 건데 참 그 경험을 하면 참 멋있습니다. 자, 어떻게 뚫었는가? 자, 이런 바위를 뚫고 오는 거예요. 이런 바위를. 이게 다 물이 흐르는 거거든요. 이런 바위를 뚫고 오는데 양쪽에서 뚫는 겁니다. 양쪽에서. 다시 말하면 실로암 쪽에서 뚫고 기온샘에서 뚫고 이 533m를 뚫어오는 거예요. 지하에서. 그리고 만나요. 참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 참 이 실로암 연못가까지 뚫렸던 이 히스기야 터널을 들어가서 아주 사람이 한 명 겨우 지날 만큼 좁은데 양쪽은 다 바위입니다. 이 바위를 어떻게 뚫었는지, 그리고 그 밑에는 약 무릎 정도 위 조금 높으면 좀 허리, 이 허벅지까지 물이 계속 흘러요. 그러니까 그 물을 이제 이게 쭉 한번 걸어가 보는 거거든요. 이 히스기야 터널. 그러니까 참, 이 히스기야 바로 이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온샘의 말씀의 샘 그 물을 실로암 연못까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해석하시는 분들은 히스기야가 결국은 말씀, 아수르 왕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말씀의 샘에서 그 말씀을 붙잡았다. 이런 뭐 영적인 해석도 있지만 어떻든 현실적으로 보면은 히스기야는 물을 아수르 왕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자기들은 또 어떻든 물을 보유하고 싶어서 기온샘에서부터 533m를 뚫어서 그렇죠. 실로암 연못까지 히스기야 터널을 뚫는 겁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는 물을 확보하고 저 성 밖에 있는 물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볼까요? 그뿐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아주 백성을 안돈시키는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문 광장에 자기 앞에 물을 보고 말로 위로하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수르 왕 사느립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자 사느립 이 아수르 왕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10지파를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 산이 쳐들어올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담대함을 가졌냐면 저들은 육신의 팔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움하고 하나님이 크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위기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죠. 세상이 듣고 싶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이 믿음이 히스기야가 가졌던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좀 볼까요? 9절에 그 아수르 왕 사느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게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느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님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전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네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너희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지금 사느립 말하면 사느립 왕입니다. 아수르 사느립의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아수르 사느립 왕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여러분 참 엄청나게 강하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 야 내 손에서 못 건져. 왜? 아니 너희 2지파야 12지파였다며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내가 한 방에 다 점령해버렸거든. 전멸해버렸는데 어떻게
너희들 12지파가 나를 이길 수 있어? 야, 10지파의 하나님 내가 이겼는데 2지파의 하나님 내가 못 이기겠냐? 이런 아주 교만에 가득 찬 말을 하죠.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면서 도대체 이 아수르는 어디 나라인가? 그렇죠. 여러분, 여기 유다입니다. 유다,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아수르는 대국이에요. 큰 나라입니다. 대국이 대국. 그러니까 이 아수리가 유다를 점령하러 치러 오는 거예요. 대군을 이끌고, 그렇죠? 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라게스입니다. 라게스. 자, 라게스까지 왔다. 라게스. 그러니까 라게스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에워싸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라게스에 와서 라게스를 치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여러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오면서 이 사내립이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다고, 이야, 전 세계에서 내 손에서 그 나라를 건지신 그 신들이 있어? 없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10지파, 하나님 그 백성 내가 다 진멸해서 너희 2지파 내가 진멸 못할 것 같아? 그리고 혼장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우리 한번 16절 이하 보니까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하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나의 손에서 구하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립이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랍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세상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 참 편지를 써서 비방하고 그냥 포위해서 막 그냥 위협하고 할 때, 여러분, 이런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히스기야 왕이 충성된 후에, 이 모든 일에 충성한 후에, 그러니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충성했던, 하나님만 섬겼던 이 히스기야 왕의 충성을 다한 후에, 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케 하는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그런 자가 위기를 만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자,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 한번 보려고 합니다.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대장과 쥐간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갈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내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해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긴다고요? 이기는 방법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기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실한 충성하고 사랑하는 진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가 맞다면, 위기를 만나면 위기에 떨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뻥뻥거리는 뻥침에 두려워가 떨리지 말고, 그렇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 히스기 왕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와 손잡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승리를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창피를 톡톡이 당하고 곡으로 돌아왔더니 그 자기가 믿는 신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칼로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배반하는 거죠. 신하리, 그 밑에 부하들이 자기를 배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올 때 참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어서 돕는 것들이 몇 번 나옵니다. 왜 그래? 무슨 말씀하고 싶을까요? 하늘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도울 수 없을지라도 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늘은 돕는다. 여러분, 이거 좀 그림으로 좀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어서 완전히 이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를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십니다. 우리 자꾸만 어느 단계까지 믿음이 올라가야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나를 돕고 어떤 환경이 좀 풀리고 여기까지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서 지나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리까지, 친히 도와주시는 자리까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친히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이 도우심까지를 알고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큰 위기를 만날 때 세상은 도와줄 수 없어도, 사람은 도와줄 수 없어도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전쟁에 승리합니다. 자, 그것을 끝나면 참 좋던데, 히스기야의 말년에 실족하는 한 문제가 있어요. 자, 히스기야의 병과 교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은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지나온 시간만큼 그런 신앙생활의 시간이 짧다, 없다, 이런 느낌이 정말 솔직히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죠. 66세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만으로는 아직도 65세지만, 그러면, 자, 66세까지 제가 목회만 35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내가 목회를 하든, 여러분, 몇 년 더 하겠어요? 생활 죽기까지 하더라도 지나온 목회 시간보다도 짧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정말 주의할 것이 뭡니까? 자, 내가 지나온 모든 세월보다 짤막한 시간이 남았다. 그럼 정말 주의할 게 뭘까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참.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자,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마음의 교만은 뭡니까? 받은 은혜 보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께 의대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받은 의대가 참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해서 하나님도 도와주긴 했지만 내가 잘해서 한 거지.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교만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동과 생존을 그에게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 달라고 볼까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는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에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문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든 히스기야가 그래도 선한 왕이었어요. 뒤에 좀 교만한 마음도 있고 좀 이런 게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이에요. 히스기야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누리고 싶은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올곧게 충성하는 그 속에 이 부와 영광이 지극히 큰 축복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늘 말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먼저 다 줄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순서를 알고 정말 히스기야처럼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말씀이죠. 또 이새야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서 다윗성 수조를 곱게 끓여드렸다. 그렇죠? 이게 히스기야 터널이죠.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그렇죠? 기온샘, 기온의 윗샘섬에서부터 끓여들인 거예요. 끓여들여서 여기로 실로암 연못가까지 끓여들였던 거. 여러분, 한 인생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역대하 32장은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제 첫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렇죠?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위기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하나님이 충성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어서 모든 위기에서 너를 돕고 건지실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위기가 얼마나 큰가, 내가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직접 도우시기 때문에.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역대하 3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